아주 여러 해 만에 이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아주 가끔가다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분들을 만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자기한테 하시는 이제 얘기로 들렸다.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주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알 리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열어놓고 하시고는 나중에 가서 이제 설교 들을 때 오늘 우리 목사가 내가 한 이야기 듣고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땐 제가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요 말하는 순간에 나랑 일부러 눈 마주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저는 절대로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렇게 절대로 지난 주간이나 이번 주간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또 오해가 생길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뭐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잘 됐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언제나 들은 얘기는 그냥 들은 거고 그것이 언젠가 또 어떤 말씀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을지 몰라도 즉각적으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절대로 이렇게 내가 한 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나 이렇게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해가 될까봐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요 산호세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피나클스 이름이 어렵죠. 피나클스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내셔널 파크입니다. 스테이트 파크보다도 작은 조그만 곳인데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을 하고 서둘러 이렇게 올라갔다 오면 1시간 반이면 뒤집어 쓸 만큼 조그만 산입니다. 그렇지만 동굴도 있고요, 큰 바위들도 있고 뭐 아기자기하고 예쁘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정상쯤에 이제 도달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상을 돌아서 내려가기 위해서 한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밑에 언덕에서 좀 낮은 언덕에서 젊은이 한 4-5명이 큰 암반을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막 언덕에 들어서는 초입에는 이미 한 커플이 꼭대기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중간쯤에 한 청년이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줄을 매었는데요. 절벽이 그냥 이렇게 경사가 있는 절벽이 아니고요. 이런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손가락이라도 발가락이라도 뭔가 잡히는 데가 있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서가지고요. 한참 동안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손을 뻗어 봅니다. 그래도 이제 찾지 못하면 또 잠깐 쉬어서 숨 고르기를 하고 또 막 찾더라고요. 이게 처음 보는 거라 좀 구경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랑 서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키의 한 20배 정도 높이의 그런 암벽인데요. 아주 큰 건 아니죠. 그래도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서가지고 몇 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뭐 손 달 데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있는 이제 친구들인지 동료들이 막 격려하니까 또 힘을 내서 막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막 찾다가 결국 또 올라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하게도 밑에 있는 친구들은 뭐 반응이 없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청년이 앉더라고요. 숨 고르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언덕 건너편에 있었지만 크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손 흔들더니 그래 그때 이제 자기도 좀 기분이 업했는지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을 내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박수를 받을 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참 잘했어요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보면서 기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인생 전체가 사실 인생 자체가 사실은 박수 받을 만한 것이고 칭찬 받을 만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지만 인생 가운데 참 많이 넘어져야 되고요. 많이 아파야 되고 많이 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한가 하면 어느덧 또 이제 몸이 이렇게 그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죽을 날을 손꼽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죽지 않는 그런 마법의 길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 자체가 힘든 것이기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고 박수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 사이에서도 칭찬받고 또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고 칭찬하실 만한 인생일까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겠죠.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많은 어떤 힘을 얻는 것, 그 힘에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칭찬받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 열심히 뛰었다는 것만 가지고 달란트를 남길 수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인생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은 저희 교회가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가 성도분들과 함께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떠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되는가, 교육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너무나 심플한 내용인데 이 센텐스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보내시고 그 영혼들이 함께 배워가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도 아니고 구제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모여서 서로 배워가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는 거예요. 전도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진다면 우리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주일날만 하나님께 고개 숙이면 되는 것 아니고요. 주일날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고 6일 동안 선교사로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십들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꼭 이런 센텐스를 넣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꼭 이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심지어 장로님들도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이 모여서 그런 삶을 살도록 돕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기도 하지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대답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아벨과 가인이 먼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분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다른 분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고 왜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산 가운데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양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재물의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동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제사의 제도를 설명하는 곳에 보면 레위기 2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보면 소제로 드리는 제사를 설명하는데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가인의 제사는 너 곡식으로 줬으니까 나 안 받아 이러실 리가 없죠. 또 하나님이 뭐 베지테리언이나 뭐 육식주의자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뭐 그런 건 이렇게 상징적인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불행히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에녹을 무덤에 두지 않으시고 아예 살았을 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에녹이. 이상하게 성경이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보면 장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7장인지 어딘지 보면 누구를 낳고라는 그 아주 읽기 힘든 장이 있죠. 거기에 잠깐 나옵니다. 누구를 낳고 끝.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유다서에 이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에녹이 무엇을 했길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를 땅에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는지
기록을 정확히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 가인과 아벨의 차이나 에녹의 차이점, 디테일하게 설명은 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그 차이점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렸죠.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이, 알았다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인처럼 반응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점잖은 사람이라, 나는 이미 겸손해서 내가 이미 사는 것만큼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뭐 더 구하지 않아도 돼. 그냥 요대로 살다가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요. 나 하나님의 상 그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난 그냥 점잖게 하나님께 경배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다가 천국 가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 가인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먹는 것, 그것이 상이 아니고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이 더 만남을 갖고 싶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럴 때 얻게 되는 상에 그런 하나님의 좋은 그 은총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준비될 그 상급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정말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상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벨과 에녹이 가졌던 것,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서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그것이 누리게 될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 상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인과 같은 존재가 아닌 이상은 아벨과 에녹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상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드려도,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가인이 어떻게 드렸건 그건 둘째치고 아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셔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길로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녹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에녹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놓지 않으신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난 이제 자유로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 한다면 우리는 아벨처럼 에녹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너무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공감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공감할 수 있으니까 공감함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직 못하겠으면 조금 더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보면 참 가슴 뛰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 요나단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누군지 아셔요? 예, 다윗과 요나단 해가지고 가수라는 분이 있는데 가수 이전에 계셨던 분이 계셔요. 요나단이라고 있는데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장손이죠. 그래서 사울 임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우정이 좋았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정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의 관계를 조금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정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당시의 현직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이유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자기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고,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정치적인 감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이젠 더 이상 사울 왕 옆에 있다가는 내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도망갈 수가 없죠. 왜요? 이미 사울 왕이 다윗은 미래의 위험한 존재다라고 점 찍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옆에 있게 했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감시하고 일종의 어떤 잡아두는 그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테니 있을 수도 없고 도망은 가야 되겠고 갈 수는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요나단도 알죠. 그가 멍청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성경을 보면 감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도망가도록 도와주는데 대신 나와 맹세를 해다오. 계약을 맺어다오. 네가 나중에 왕이 되어도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해 준다는 약속을 해다오라고 하면서 그런 일종의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요나단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쩌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단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빠를 도와서 다윗을 철저히 감시하고 핑계를 잡아가지고 죽여야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를 도와줘서 도망가게 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서 저희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우정이 좋아서 풀어줬다라고 우정, 예,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나 자기 자손들도 자기 자녀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그 친구 때문에 내 가족들 전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죠. 그건 우정이 아니고 머리가 빈 놈이죠. 그건 우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풀어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듯이 다윗에게도 머리 기름 부은 것, 그게 비밀로 했지만 이미 좀 나온 것 같아요.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던 다윗에게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뭐 이러면서 너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사울 임금도 다윗이 사무엘에게 머리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점 찍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한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우정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어디 속해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그것이 아벨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았던 삶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요나단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절대로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네 아버지 어머니도 죽고 네 와이프도 죽고 네 자녀들도 죽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실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크지 않아도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툭 하면 하는 이야기.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래요.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래요. 원수도 사랑해 주래요. 그죠? 요즘은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서로 원수를 만드는 시대가 되고 있지만 정말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정치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너무너무 복음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그렇죠.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셔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가 다 이 속에서 자유롭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힘들어요. 이것도 힘든데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일들도 힘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하죠. 종종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요, 분노에 차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흘러가는 물처럼, 강물처럼 그냥 흘려보내고 쳐다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아벨처럼, 에녹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애쓰잖아요. 에녹과 아벨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서로 친절을 베풀려고 애쓰고, 서로 용서하려고 애쓰고, 서로 품어주려고 애쓰고, 서로 안아주려고 애쓰고, 회사에 나가서나 밖에 나가서도 서로 정직하고, 남들은 막 분노하고 욕하고 하는 속에서도 웃으면서 그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오셔가지고 주일날 정말 죽겠어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쌩쌩하게 오셔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힘들어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하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아벨처럼, 에녹처럼, 요나단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 검사를 받으러 이렇게 카이저나 병원에 가요.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은 보통 어떤 때는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내 피 뽑는데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피 뽑고 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시간이 있죠.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나 할 일 많은데 분노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왜 해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방학 때나 연휴가 되면 놀이동산 같은 데 갑니다. 여기 이 동네는 별로 없으니까 식스플래그도 있고 뭐 있죠. 가면 아이들이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줄 서야 돼요. 막 부딪힙니다. 내가 이 비싼 돈 주고 여기 왜 와서 이 고생하나. 고생하죠. 그러나 왜 가요? 아이들이 즐거우라고.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갑니다. 대학 막 억지로 공부해서 갔는데 할 것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스트레스가 막 있습니다. 직장도 알아봐야 되고, 그죠? 그럼 학교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어느 누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난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결정났다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보러 혼자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임마누엘 약속해 주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셔요. 부딪혀요.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정말 분노도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벨처럼 에녹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에녹은 불 속의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아벨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쳐다보고 있자가 아니고요. 우리 부딪히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잘 담대하게 뚜벅뚜벅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요나단의 이야기, 그들의 속마음 다 표현되지 않았어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삶 살고 열심히 지치도록 일주일간 살다가 또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